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적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도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실시간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울산에서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삼척에서 또 우리 조매수님 함께하고 우리 또 최봉주 사님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제가 또 올해는 은혜 받은 것 있으면은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예,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조그마한 은혜들은 이슬 같은 거 살짝 지나가기 때문에 말 안 하면 내가 까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는 이슬들 같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내가 느끼는 것, 깨달은 것 예배 끝나고 서로 또 나누고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대화하고 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오늘 또 찬양 은혜 받았어요. 늘 찬양이 또 은혜 되고 하지만 또 많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죄지은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이렇게 말하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요. 자꾸 이렇게. 그것은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제약 가운데 마귀 아래서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1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래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오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네. 뭔가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초청 이렇게 했는데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초청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이 초청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초청을 해요. 직접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왜 우리를 초청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초청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성부가 우리를 초청할 때는 성부의 그 사랑, 자비, 긍휼, 용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초청은 안식과 쉼이 있어요. 인생이 잃어버린 게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안식, 누구도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아담 외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안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하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안식이죠. 하늘의 안식,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는 왜 우리에게 초청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요, 중생의 복,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조지신학에 보면요, 구원의 그 여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회심이에요. 회개예요. 그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거듭남과 중생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요. 회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뭘 회개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가 거듭나니까, 중생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물이란 것은 자기가 뉘우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뉘우침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이려고 하구나,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처럼 뉘우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로 세례를 줘요. 그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세례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물로 뉘우침으로 회개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회개했지만은 자살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회심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칭의라 그래요. 이게 사실 동시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칭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의가 그대로 그냥 바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양자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은 게 성화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견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다 이렇게 말해요. 요 구원의 여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지금은 이제 뭔지 모르죠. 이게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한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 너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그럼 그 좋은 게 성령이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것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히 덧입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를 교회에 왜 나왔다고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신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신받으러. 무당도 신받으러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신받으러 온 거예요. 거룩한 신을 받으러 온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임하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 행복하고 기쁘고 사람이 달라지고요. 변화가 되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교회 오면요. 사람이 달라지고 거룩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그러는데 수동태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도 솟아난 샘물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주는 그 샘물이 뭐냐? 이거 요한복음 7장에 가보니까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와서 마셔라. 이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요. 그 번제단에 이제 물을 이렇게 붓는 제사 순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누구든지 내가 와서 마셔라. 그렇게 예수님이 소리 지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 배에서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이게 뭐냐? 39절 보니까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와서 물을 마셔라. 근데 이제 이게 구약 시대부터 와라 좋은 거 준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를 딱 열어주셨어요. 그 결론으로 그게 성령이구나.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께 오면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게 하는데 우리 배 속에서 영혼 속에 이 성령이 막 샘솟듯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오르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듣는 자가 오는 거예요. 전한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우리가 먼저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자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몰라서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가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려가지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느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이 비유가 단수예요. 왜냐하면 비유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다 말해놓고선 세 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요 뒤에 비유가 나오는데 요 세 개가 하나야 이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4절에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럼 9마리를 놔두고 이런 거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 누가 이렇게 또 99마리를 또 맡겨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잃은 양을 찾은 적 와서 기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어깨 메고
집에 와서 6절 보니까 법과 이웃을 불러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양이 회개했어요? 양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찾은 바 된 거예요. 이걸. 근데 이 회개란 말을 성경에서는요. 돌아오다 이 말이에요. 다시 회복이 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성자가 지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나와요. 8절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동전이에요. 결혼 예물이기도 하고 이게 돈 가치는 얼마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 찾아가지고 찾았어. 이걸.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말해요. 9절 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똑같은 얘기죠. 그럼 이건 뭐냐? 성령이 달란트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사 사용하는 것, 뭐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지금 똑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자가 우리를 찾았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 비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기다려요. 그리고 탕자가 스스로 듣고 돌이켜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되 어디까지 와야 된다? 아버지 집까지,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회개라 그래요. 이게.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 걸렸어요. 그게 막 다시 아들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이 유대인들이라 말한 거예요. 자기는 염소새끼 안 잡아주는데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니까 막 집에 안 들어가요. 잔치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결론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바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자, 성령, 성부가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듣는 자도 이렇게 나와요. 먼저 듣는 자도 오래 알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뭔가 느끼고 깨닫고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은 몰라요.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보니까요. 누가 또 오라냐면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요. 누가 와요?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사야 55장 1절 아까도 뭐라 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거기도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뭔가 목말라 해요. 인생의 갈증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뭔가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어요. 뭔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자기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하고 갈증이 있어서 한없이 명품을 사기도 하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타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즐겨보기도 하고 뭔가 그 갈증을 채우려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단 말은 그것을 내가 가질 때 그것을 할 때는 만족이 있는데 돌았으면 끝나고 나면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명품을 사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한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뭔가 이 목마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이 갈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에 대한 갈증이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라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자, 거기 보니까 11절 보니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 이걸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이 말은 뒤에 이제 이 물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홍수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지금 뭐 여러분 TV를 틀거나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요. 예?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요. 뭔가 허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목회 세미나 갔다 왔댔잖아요. 그 하나같이 자기들 다 간증하시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몇십 년씩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야. 근데 뭔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허하고 갈증이 있더래.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양육하는 보라 서거시대부터 양육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 교재 중에서는 이것만큼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복음적으로 탁월하게 그냥 만들어낸 게 없어요. 너무. 다들 그 갈증을 느낀 사람들은요, 뭔가 신앙에 대한 고민과 갈증을 느낀 사역자들도 있어요. 거기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막 이렇게 있는데 저처럼 똑같이 충격을 받아요. 일과를 딱 하면서 딱 충격을 받아요. 뒤통수 맞은 것처럼. 예. 저도 이게 우리 저자하고 제가 좀 많이 알잖아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 과를 딱 하고 제가 이제 가서 아유 뭐 와서 뭐 그런 게 있다 하길래 제가 금요 기도하다가 아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제가 생각이 되어서 그냥 가봤어요. 아이 뭐 제가 또 전국의 모든 교재는 다 세가지고는 다 해봤기 때문에 거의 다 뭐 또 그냥 그러네 성경 공부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서산에 그때 저희 여동생이 살고 있을 때인데 일가 딱 해보고 뭐 아니면 내가 동생 핑계 대고 서산에 가야지. 그 작전을 짜고 딱 갔어 사실은. 예. 근데 일과를 그냥 목사님들이 한번 하는데 접근하는 거나 이야기하는 거나 그렇게 이야기 풀어나가는 게 없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 목사님 나 가르쳐 주세요. 1박 2일 동안 저 혼자 그냥 목사님 3분이 붙어서 그냥 제가 했거든요. 예. 제가 깨달은 그 복음들을 잘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해서 이렇게 따라서 근데 하나같이 그 갈증을 느낀 분들은요, 그 와서 나눔이 하는데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충격을 받아요. 뭔가 얻어맞은 것 같다처럼 이렇게 뭐 이제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그냥 똑같은 이야기고 뭐 성경 공부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요. 예, 같이. 근데 그 복음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우리 금요 기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양육을 한 우리 목사님 2분을 제가 데려갔는데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자들 용이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면서 목사님 나 이거 50%밖에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화를 못하겠대.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제 아는 거 다 아는 거 뭐 공부할 거 뭐가 있어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단계는요. 어떤 영적인 단어나 설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깨달음이나 이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 중에 그걸 40번 들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40번을 목사님이 또 똑같은 걸 뭘 40번 들어요. 그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 여러분 양육하신 분들도 나중에 한 100번 계속 했으면 좋겠어. 또 나중에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다 듣고 이렇게 하면요 또 깨달아요. 저도 이번에 가서 또 깨달았어요. 우와 이게 이 뜻이었네. 인식이 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여튼 복음이라는 영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그 의미는요
뭐 배워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말씀을 뭔가 뭐를 갈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목마르냐.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막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불. 자, 이 목마름이 있는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뭐냐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막 자기가 너무 죄가 많고 더럽고 막 그걸 느껴. 그래서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난 죄인이야. 막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냐?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민족을 팔아보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깍질하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야. 예.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민족을 등쳐먹고 정한 세금 위에 더 세금을 정해서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아주 그냥 악한 사람 중에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자기 집에 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간다는 이야기 들었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 들었어. 이분은 참 좋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든 오면 거절하지 않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주고 치료해주고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인들을 같이 밥도 먹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로 나오지만 감람나무예요. 하여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은 거야. 뭔가 갈증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삭개오는 뒤집어졌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다니.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것은 유대사회에는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회개를 해요. 그가 이제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거야. 아까 제가 순서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여기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회개가 먼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공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너도 회개해. 회개해.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보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오라 이 말이야. 죄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7절도 보니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세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한대요.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본문도 봅시다. 또 하나님 어떤 자를 초청하느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예. 오라 하는데 듣는 자가 올 것이고 목마른 자가 올 것이고 원하는 자다 오라 이 말이에요. 원하는 자.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하다가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4장 15절 보니까 이 우물가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참 처음에는 이 여자가 잘 이해를 못해요. 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물 주세요.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구한 마음도 또 주셔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생각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구할 마음도 주신다니까. 아멘.
이건 잘 몰라.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그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하고 싶다. 갈망을 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망과 소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이나 생각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주의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귀에 영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고 생각이 떠오를 때 조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잘 영음도 있지만 하나님 음성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요. 아니,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으면 못 나온 거예요.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크게 해봐 여기서.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애기 보살피듯이 24시간 어머님이 눈이 애기한테 눈을 안 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데요. 영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데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1장 6절 한번 봅시다. 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값없이 주신다. 대가 없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55장 1절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목마른 자라 와서 사 먹되 어떻게 해요? 돈 없이? 예.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 내가 돈을 내거나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거저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사도들이 막 안수만 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준 걸 네가 돈으로 그렇게 하느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이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의 대가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성령과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뭘 해서 심지어 우리가 회개해서 성령 준다.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서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신앙이 없고 뭘 가지냐면 종교심만 남았어. 막연하게 신이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남은 것은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심 뭐냐? 자기가 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신에 대한 열심을 내고 찾아가는 이게 이제 우상숭배고 종교심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복음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볼게요. 그게 보니까 잘 읽었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이제 이건 비유지만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 교회예요. 이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해요. 오라. 혼인잔치 오라. 근데 사람들은요 싫어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왕이 지금 혼인잔치 하는데 이거는 뭐 서로 막 그냥 로비해서도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오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또 다시 종을 보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보세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 구약시대 선지자를 보내고 지금은 목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요. 전도자를 보내고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찬에 준비되시니까 와서 살찐 소도 있으니까 잔치에 오소서 오라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니까요.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기쁨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바쁘다 이 말이야. 사업하러 가는 거야. 돈 벌어야지 이게. 남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니 안 가면 되지 왜 종들을 잡아서 모여가 또 죽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지금 죽이고 때리고 사형시키고 화형시키고 순교시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 임금을 하나님이 노하는 거예요. 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도록 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에 8절에 뭐예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구약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앞뒤 문맥에 보면 유대인들에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거리로 가서 이번 동서남북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이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세계 만방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가서 야 만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오라는 거야. 다 누구나 다 오라는 거야. 그냥 뭐 백이나 흑인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죄인이나 다 오라 그 말이에요. 그 종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돈 없는 보고 사기꾼 보고 교회 다 오는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가득해요. 예,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 지난 신문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딱 교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쓱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봐요. 다 예복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친구야, 너 어찌 예복 입지 않았느냐?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사람이 말을 못했다는 건 뭘까요? 자 보세요. 사거리에 나가서 지금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왔는데 끄집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복을 언제 입고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문화는 왕이 그 예복 격에 맞는 예복이 다 있어. 그걸 입고 들어오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단 말은 유구무원이에요. 이유가 없어. 왕이 준비해 놓은 걸 안 입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임금이 사원들에게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임금이 뭐냐면은 그 손발을 묶어서 손발을 묶으래.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래. 이래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휙 던지래 그냥 이걸.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 뿌다 왜 억울해서. 내가 입을 걸 그거 있는 거 입을 걸 내가 왜 안 입었는가? 이를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예복,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복을 입지 않는 게 이 임금에게 하나님께는 진노를 살 일이에요. 이 지금 바깥 어두운 데 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초청을 거절한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뭐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 예복은 신약에 오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청에는 값없이 은혜로 입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은혜로. 여러분 이 은혜는 빚진 마음을 갖게 해요. 이 왕의 이 은혜를 입었으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는 너무 빚진 마음이 있어. 그 우리의 행위는 뭘로 나와야 되냐면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빚진 자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보상을 요구해요? 아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걸 감사해서 내가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이게 양이에요. 염소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그게 염소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요 간단한 건데 이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이게. 그 우리는 뭘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어떻게 나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은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 정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밥그릇 챙기고 나밖에 모르고 기도해도 내 기도밖에 못하고 내 욕심밖에, 은혜는 받긴 받아서도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종발이 같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 한번 볼게요. 61장 이렇게 보내요.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이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된 본분이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 그런데 보세요. 이는 그가 왜? 이유가 왜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복이 뭐냐? 이게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이래요. 이게 뭐냐?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뭐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벗으로 단장을 갖겠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단장한 게 뭐냐?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내 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번쩍번쩍 아름다운 신부가 돼. 막 치장하고 보석한 신부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신부를 했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치장도 안 하고 뭐 드레스만 입고 식장에 간다 생각해보고 한부가 이쁘겠어요? 온갖 다 이쁜 거가 참 뭐 장식도 하고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 신부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물도 하나님 다 두셨다니까. 그 의로 거룩으로 내가 예수님 우리에게 의가 되고 거룩이 된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요.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 옷을 입어요. 아담이 버섯솜으로 두려워해 숨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의의 옷.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이 그가 벌거벗음을 당해 십자가에 죽은 공로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야. 그 영적으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옷을 자꾸 벗기려고 그래요. 요셉도 형들 옷을 벗기려고 그러잖아요. 벌거벗어 다니지 말라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라. 옷을 입어야 돼.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례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신부도 초청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신부가 말한대. 신부가 초청한대. 이게 뭘까요? 교회가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도 초청하지만 교회도 사람들을 초청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부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많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게 번역이 좀 모호한데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그대로 헬라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그 신부가 말한다. 너는 오라. 그리고 그 듣는 자도, 그 듣는 너도 오라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목마른 너도 올 것이요. 그리고 원하는 자는, 몹시 원하는 자는 와서 마음대로 값없이 자유로이 받아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듣는 자 너도 오라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초청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도 초청하지만 우리도 나가서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오늘 임금의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셔요.
누가 그냥 예복 입을 자 안 입을 자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다 그걸 못 골라요. 그거를 누가 양인지 염소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올 때까지 가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고 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래도 가라지가 알곡은 절대 안 돼요. 사실은요. 예. 근데 목사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곡 신앙으로 깨워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곡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부분들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나가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금요 기도회라든지 와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게 초청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와서 예수 믿게 초청해야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한번 그 공부를 한번 해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도 몇 명의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났지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변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너무,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변화가 일어난 걸 제가 간접 두문두문 했잖아요. 제가 놀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보라, 양육 한번 해봐. 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에게 말씀 한번 들어봐. 라든지, 우리는 너희는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초청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아버지의 초청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고 우리가 이 초청에는 먼저 하나님의 초청이 먼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초청해야 되고 거기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고 안식과 쉼이 있고 성령과 성령 충만함과 거듭남과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갈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 그 힘과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절하면요 왕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에 뭔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종으로 일꾼으로 부를 수 있어요. 교회에 어떻든 하나님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초청할 때 거절하지 마세요. 감동을 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거절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채우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